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식어지지 않고 더 뜨겁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1년에 앞에 그림 보시면 개봉한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화배우 고수 씨와 그리고 신하균 씨가 주연을 맡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휴전 협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런 무렵에 가상의 어떤 고지, 에로고지라는 그 가상의 고지를 서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피나게 싸우는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남한의 정예 무대에는 하나의 악어 중대와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이 치열한 고지 탈환을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에로고지는 차지하기 위해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목숨을 걸고 쉼없이 싸우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고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고지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중요한 고지이기 때문에 그 고지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지를, 다음 그림 보시면 그 고지를 차지한 부대는 목숨을 걸고 방어하며 그 고지를 지키기에 힘썼고, 그 고지를 빼앗긴 부대는 또 다시 차지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고지전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러한 치열한 전투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치열한 고지 점령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고지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영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또한 어둠의 영에 속한 그리고 사단마귀에 속한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단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점령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야 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재산도 지켜야 됩니다. 또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는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처럼 지켜야 할 것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너는 모든 지켜야 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콜 미시마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미콜 미시마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지킬 것으로부터라는 뜻, 모든 지킬 것을 총동원하여라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라고 얘기해서 비교로 모든 지켜야 할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출발, 생명의 원인, 생명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고 출발이고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병이 생기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병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한 것도 마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고요. 건강함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이나 성공도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똑같은 상황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문제와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 실패가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야, 이건 나 죽는 것이다.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죽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기도 해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아, 좋은 생각해야지, 맑게 생각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마음이 또다시 변동이 됩니다. 상담을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그만큼 지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세력이 어떠한 세력이냐, 어떠한 영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지전처럼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고 누구에게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게 바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 사단마귀 어둠에 속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생각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이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군가가 접근을 하는데 바로 뱀이에요. 뱀이 접근을 하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뱀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다 보니까 그 생각을 자꾸만 듣고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명령하셨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하나님은 고집불통의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마귀의 그러한 도전과 유혹들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악한 어둠의 영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사람 마음에 오염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앞에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치 공장에서 폐수가 몰래 뿌리듯이 그 장마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몰래 밤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몰래 여러분 집어넣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뿌리면 그 강이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자꾸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불신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지전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죄와 오염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인품이 좋고 항상 삶의 모습을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전화를 드리고 또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또 명절 때도 항상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가깝게 교제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항상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노예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르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온화하시고 참 인자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하게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더 나가서 말도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노예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편에 서서 자꾸만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라고 자꾸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니라 그 노예는 다른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굉장히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셨던 분이고 온화하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굉장히 말도 공격적이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외모적으로도 바뀌더라고요. 눈빛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풍겨나오는 그런 인상과 모습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좀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만 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많이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오늘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렇게 정직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고 명철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목사님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몰라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누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착하고 거룩했던 분도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말을 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선한 눈으로 사람들에게 웃어주던 분도 마음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싸늘하게 변하고 섬뜩한 눈으로 흘려보며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다스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울 왕에 있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변했냐? 모든 가족과 신하들과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욕심과 정욕과 음란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저 사람 옛날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하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 마음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요? 성령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악한 영이 다스리기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가만히 두지 말고 대적하면 물리쳐야 돼요. 그 악한 생각은 대적하면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아하고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에요. 최고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훌륭한 왕이라고 다 인정받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항상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궁에서 밤에 왕궁 옥상에서 건들다가 한 집을 보게 되는데 그 집에 여러분 하필이면 그 밤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욕을 하는 걸 보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왕궁에 돌아갔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는 신하들한테 물어보면서 야 가서 누군가 알아보라고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 다윗이 아름답게 생각했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위에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걸 확인하면 끝내야죠. 거기서. 근데 이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 침실에서 자꾸만 그 여인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자꾸만 상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음란마귀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 우리 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그 음란의 마귀가 지배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의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머리 위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낼 수도 없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독수리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두고 앉는 건 우리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둥지를 치도록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 악한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아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 오염된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옵니까?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자꾸만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을 자꾸만 들어오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통치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적이고 악한 음란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쫓아내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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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드는 생각, 마귀가 들어오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없던 일도 더 큰 일로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런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잠언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갖다 기울이고 귀를 갖다 조금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허튼 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같이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니까 건강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여러분 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오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요?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새겨놓으면 그 말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 어디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안에 두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서 62장 6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이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 파수꾼이란 건 성문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군이 저쪽에서 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깨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만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남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접근할 때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구나, 악한 길로 가는구나,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애를 주시기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정과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두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참된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호주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가정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이셔요. 참된 가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시고 가정의 호주이시며 우리 교회의 참된 머리로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혹시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과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그 고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음란의 생각을 쫓아내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삶이 온전해질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 4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출발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원인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함과 악함과 욕심 가운데 그 영혼을 점점점 시들어가게 하고 또 죽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